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1330쪽쯤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7절하고 12절 말씀 한 5절 되는 말씀인데 잠깐 우리 청년들 잠깐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파악하는 시간을 한 30초 정도, 길지 않기 때문에 3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나 청년 우리 모두가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이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또한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의 또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또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목소리도 주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온전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오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또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참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더 반갑게 또 이렇게 안고 싶은데 참 그 마음속에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의 중심으로 다 주의 것이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전하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말라기서부터 작년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지금 말라기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 생각을 설교할까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들한테 위로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이 11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전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다섯 번째 이 말라기서의 다섯 번째 논쟁을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참 이상한 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너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은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름 우리가 신앙의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을 흘려 찬양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그 대응으로서 또한 반응으로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완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의 삶의 변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언젠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전에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신앙이 돼야만 내 삶이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먼저 권면할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 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눈빛,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체험과 오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주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참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제가 빌려 이야기한다면 바로 지갑의 회개, 이렇게 표현해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상시한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지갑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이 본문의 말씀만 얘기할 거예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어떤 재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그리고 예물, 헌물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냐면 처음엔 그렇게 나쁘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악화돼 갔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한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의 삶은 악화가 되었을까? 제가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제가 이 말라기서 4장 전체를 한 가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게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 때문에 안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네요, 당연히. 자, 도표를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민생고라는 게 일어나요. 민생고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적 상황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저희에게 어떤 경제적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원망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그 다음 단계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경제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조차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그런 신앙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죠. 신앙의 소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드디어 삶이 바뀌는데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신앙이 소홀해지는 소홀해지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표현한 거 보이시죠? 더욱 악화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삶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민생고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신앙이 소홀해지고 하나님 분노하고 삶이 심판이 오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이 신앙의 이 패턴이 이렇게 돼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의 악순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누군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단순히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그래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악순환의 이 사이클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 대면 예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참 오늘 예배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올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돌아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풀려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코로나라는 악순환이 우리 신앙을 아마 이런 알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만들진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요 악순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 경제적 문제, 모든 문제의 악순환을 내가 끊어버릴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제외하면 결코 우리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삶의 변화,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 지금 오신 청년도 계시는데 꼭 앞에 거를 나중에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11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스러워요. 그러니까 앞에 걸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1조 헌물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보면은, 이럴 때 11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10의 1, 내 수익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은 그냥 헌물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두 개념의 차이를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정확히 찾아보자 한다면 조금 애매해요. 어떤 사람들은 헌물을 큰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물은 어떤 특별한 헌금의 일종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이 11조와 헌물은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용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는 어디에 사용했냐면 바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헌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이 종교 제도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헌물을 두 가지 크게 나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가 드려야 할 헌물이 전체가 이거다. 그게 뭐냐면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건 뭐냐면 10의 2조를 드린 거예요. 10의 1조를 실제로 드리고 10의 1조를 뭐 제물이나 또 다양한 어떤 성전세를 위해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나 청년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 이제 뭐 11조나 이외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사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됐으면 청년들한테 11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로 보여주면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저희가 나중에 총회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면, 예를 들면은 목회자 사례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우리 본당을 유지하고 그랑프리 건물, 그리고 여기 비금 빌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드린 헌물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각종 선교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5kg 같은 사역을 하죠. 우리 교회 근방으로 5kg 주위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혹은 또 자칫 혼자 사시는 분, 노인, 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각종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는 11조와 각종 예물을, 헌물이라는 거죠, 헌물을 왜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분명히 11조와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이는 건 어디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목회자 생활 유지, 교회 유지비, 각종 선교 사업에 사용되잖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예물을 왜 드려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이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 질문이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11조와 예물을 드려야만 할까?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참 멋있고, 우리가 여행을 요즘에 많이 다니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그죠? 다니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은 이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름다운 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름다운 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소유가 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든 돈, 문물에 관련된 모든 것도 다 자연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즘에 핸드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잖아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옷 많이 사시죠? 자매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옷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다면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소유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표현해요. 땅에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땅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땅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행신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건물들이 채워져 있죠. 아주 다양한 시설과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아파트도 세워져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의 기준을 본다면 하늘 바라보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채워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더 붙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풍요로움도 주님의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이니라. 토지도 부를 상징해요. 부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다? 거류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쉬고 싶다. 내가 보고 싶다. 여러분, 이걸 다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인간은 세상의 것들을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아마 저를 신방했던 분들은 제 핸드폰을 반짝반짝거리는 핸드폰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새 핸드폰을 샀어요. 그게 뭐냐? 아이폰 12죠. 프로 맥스 모델을 샀어요. 지난번 신방했던 청년들이 막 핸드폰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제가 항상 옛날 모델만 샀거든요.
근데 사실 이 폰을 왜 샀냐면 제 동료 목사님이 저를 꾀었어요. 나도 살 테니까 목사님도 사십시오. 원래 목사는 할부인생이라고 이런 표현하면서 저보고 핸드폰을 사라고 강요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저만 샀어요. 목사님은 아이폰 13을 사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핸드폰은 제가 24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누가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습니까? 아니요. 누가 갚습니까? 제가 갚아야 돼요. 제가 노력하고 일한 결과로서 24개월 할부를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핸드폰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이폰 12 프로 맥스,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도 내가 갚아도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믿음이 조금 부족한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주님의 것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분명히 내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관점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자녀한테 주니까 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세요. 애들은 애들 거고요, 제 건 제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속옷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이 남자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힘들어요. 결혼 생활. 왜 힘들어요? 이러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대로 안 듣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죠. 소유권자인데 주인이 뭔가를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얘기해요. 여러분, 청지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한 웨슬리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개념을 언급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자, 벌써 제가 청지기 설명드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딱 파악이 되시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뭔가 청지기가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부자는 누구를 비교하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청지기,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은 청지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도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거 반복해서 얘기해 드린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 헌물을 드려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그 땅의 소산 즉 곡식 열매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32절에 보시면 소나 양도 11조로 드리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득에 정기적으로 갖는 소득 또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그럼 이해되시겠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논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한 행위가 사실 그들의 입에 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싫어했거든요.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특별히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현실적으로 11조와 헌물이 우리 신앙과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안 드려요. 11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를 보니까 더 그래요.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안 드려요. 인색해져요. 사실 삶에서도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지갑에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도 사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전혀 안 아깝지 않아요. 그냥 줄 수 있어요. 사실 그만큼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죠. 그 재정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11조 예물이라는 얘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11조와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것임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 11조와 예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11조의 정신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도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역사를 좀 돌아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죄악들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말라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한 해 발생한 이 수익을 조작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한국 돈을 비유해 볼게요. 한 달에 1년에 1,0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1,000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그 신고를 했냐면 한 500원 정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는 어땠어요? 떳떳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난 이만큼 소득을 벌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1,000원을 벌었기 때문에 1,000원을 벌었다고 실제로 벌었지만 500원을 신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헌물을 드립니까? 500원에 대한 헌물 50원을 드린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자신만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11조가 얼마나 왜 더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11조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경제적 어떤 삶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는지 한번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렸을 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복은 단순히 금전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히브리어로 베라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베라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우선으로 설명드릴 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복의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베라카. 물론 세상적인 복도 이제 얘기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물의 복도 되고요. 태의 축복, 부모의 축복, 물질적인 부요, 선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라카가 말하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베라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일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베라카의 복을 주시는데 이 베라카의 복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이 내려준 축복이란 뜻이 이 베라카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을 드린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아주 눈에 깊이 봐야 될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뭘 막는다고 하셨습니까? 세 글자. 메뚜기를 막는다고 했어요. 메뚜기. 메뚜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올해 2월 1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2월 1일 날 아프리카 케냐의 머루티라는 지역에 메뚜기 떼가 몰려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근데 이 메뚜기가 하루에 얼마의 거리를 가냐면 150km를 가요. 150km. 근데 이 150km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곳에 모든 곡식들을 다 뜯어먹어요. 근데 얼마나 뜯어먹냐? 완전히 뜯어먹어요. 없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돌아다니냐면은 자 이제 거리로 따지면 한 1제곱미터, 1km제곱미터의 그 이 둘레의 이 사이즈에 얼마만의 메뚜기가 존재하냐면 4에서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다녀요. 엄청난 거죠. 보이시죠 저기? 그렇죠? 밀도가 꽤 높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이 메뚜기들이 하루에 150km 이동하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무려 3,5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을 다 먹어버려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아주 적게, 때로는 많게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메뚜기들이 모든 재산이 음식들을 다 먹어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가축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축들을 먹을 다 곡식도 다 뜯어 먹었고 풀도 다 뜯어 먹어 버리니까. 돌려주시면 화면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정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 관계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메뚜기라는 것이 존재해서 모든 것을 적게 혹은 많게 먹어치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살림 해보신 분들 중에는 잘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바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와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가는 것들도 또한 메뚜기 때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즈미 마사토라는 사람이 최근에 작년 12월에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 보시면은 이즈미 마사토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모으기보다는 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이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뭐에만 집중하냐면 바로 소유하는 데만 쓴다라는 거예요. 이 소유에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 이렇게 이렇게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자들은 정확히 하나 알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하면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결국 소유할 수 없기에 돈이 움직이는 흐름 가운데 돈을 맡기면 부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재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흐름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의 복을 주겠다.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이야기 드렸죠.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회심은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지갑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목사가 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청년부에 설교하면서 아마 11조에 대한 얘기는 처음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지만 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와 빵 값을 쓰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리는 그 종이가 참 아까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참 인색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11조를 받으려고, 돈이 없으셔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11조와 예물을 드리라는 아주 그런 행위 자체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온전한 신앙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태도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